저도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몇 년을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한 소리를 또 하고 여러분이 지겹도록 또 목사님 저 이야기한다 이러도록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인이 박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진리가 돼서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해 가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그런 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한 부분들이 뭔가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뭐 복을 안 받아도 난 할 말이 없어. 뭐 이런 양심적인 분도 있지만 문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자, 열심히 주일성수하고 또 11조 드리고 여러 가지 각종 헌금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나처럼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단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런 말 정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시험이 반복되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못 살아? 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부도 별로 누리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왜 그러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일 난해한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무조건 믿어봐, 기다려봐,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답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답을 이미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특히 바리새인으로 대표하는 그 바울 있잖아요. 바울 사도, 회심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정말 희생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성수를 잘 했어요. 희생제사를 잘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잘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 순종해야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잘못을 하면 희생제사를 또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복을 받아 마땅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한데 멋있는데 속은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주위에 이제 큰 교회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런 분들 찾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분들은 주일 한 번도 52주 빠지도 않고 헌금 잘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당신은 외식하는 자야. 이 해칠한 무정 같으니 막 이러고 제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은 못하지. 간이 작으니까 저는. 그랬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당장 할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당신 나보다 기도 많이 해? 나보다 성경 많이 알아? 나보다 더 주일 성수 한 번이라도 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빠져봤어? 이렇게 막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운명 기주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런 거 많이 성경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모든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는 깨달음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됐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 그렇게 냉소적이면서 비판적이면서 공격적이고 무시하고 욕하고 화내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해답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 해답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인 거예요.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해답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자충우돌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 그랬거든요. 속았다. 억울하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을 보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 해답을 내가 설명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책망을 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와 논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책망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한 말씀을 종합해서 딱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셔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다 요한복음 5장이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았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에 보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안 믿었어요? 모세 하면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 모세 오경에 관한 그래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막 이마에도 쓰고 옷깃에 쓰고 쓰고 들어오면서 입고 반에 입고 그걸 필서를 하고 애우고 암송을 하고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애울잖아요. 그 랍비들이 막 가르치고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았어.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썼는데 여기에는 뭐 아브람도 나오고 뭐 이스라엘 역사도 나오고 막 신명기까지 가나안 전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요. 로마서 요한복음 5장 37에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는데 그게 내 이야기야. 내가 영생을 준다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어.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그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믿고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지식으로 너희들이 잘못된 해석에 의한 행위다 라고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네? 그 사건으로 이렇게 그냥 기적으로 이렇게만 보았기 때문에 다시 요약하면 그 모세오경이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됐고, 외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는 유선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냥 아래 것으로만 보다라는 뜻입니다. 네? 성경을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니까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 돌이켜, 그 죄에서 회개, 돌이켜 하나님이 뜻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신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할지라도 말씀이 그 모세오경에, 그죠? 복음이 되지 않고 진리가 되지 않으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굴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도둑질하고, 그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도둑이 도둑, 강도의 굴이 되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고 복을 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했잖아요. 방금.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바리새인들이 가는 전철을 밟지 않아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목회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와서 깨달은 딱 한 가지 진리예요. 저는 이 이야기만 하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만 갈 사람이에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백날 많은 걸 가르쳐봐자 지식에 머물러 그냥 소멸되고 말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는데 이 말씀만 딱 깨닫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자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라. 말씀이 진리가 되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44장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꿈을 꾸어서 이제 그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그죠? 시기와 질투해서 지금 쭉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팔려서 애굽에 와서 지금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 문자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의 삶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냐면요. 요셉의 인내, 요셉의 용서, 요셉의 리더십, 요셉이 하는 경제의 원리, 그죠? 경제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된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요셉이 한 대로 우리도 실천해 나가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점점 나아질 것이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까? 그럴싸하죠? 네, 우리가 늘 듣던 설교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설교를 우리는 교훈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서 누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게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교훈적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1차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충분히 감동적이죠? 예.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막. 예. 그래서 우리가 애화를 많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 이렇게 했고 뭐 했고 어디 기도원에 갔고 뭐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교훈적인 설교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랬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흉내내서 하면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지. 자기가 하나님이나?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교훈적인 설교라.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절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훈적인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인간이 생각해는 인간의 뜻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잖아요. 그 교훈적인 설교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부귀영화, 우병장수, 만사형통이라는, 그렇죠? 성공이라는 그 목적만 있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유대교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훈을 얻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을 하는, 우리가 판단해, 우리의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지 않아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을. 근데 사랑을 베푸는 데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 대가로 내가 복을 받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원하지도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 상관없어. 저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근데 나는 계속 짬뽕 사줘. 우동 사줘. 뭐 다른 걸 막 사주는 거야. 그래 놓고 내가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셨죠? 말씀대로 내가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겉으로 보는 사람, 이게 바로 의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100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욕을 못 하겠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못 하고 비난을 못 하겠어. 근데 다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베푸는데 대가가 필요 없어. 내가 거저 받았으니 그냥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주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는 질이 달라요. 지금 내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전자와 같이 한 거예요. 근데 후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후자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미묘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건데 믿음에 이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안 해요. 그 뜻이 나를 이끌어가 버려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려요. 목사님 짜장 그릇 사주고 나서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진짜 구두쇠인데 목사님 짜장을 사드렸는데 내가 미쳤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대단하시네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내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내 주머니를 열었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게 형통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할 것도 없어요. 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망해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된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요셉의 개인의 꿈이 아니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다. 바로가 꿈도 바로의 꿈이 아니라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고 그 꿈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과 그 형제들이 절을 하잖아요.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꿈이고 그런 어떤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지금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상징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구약을 왜 해요?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 진리,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 앞에 우리는 모든 머리를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구약에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머리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꿈을 보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합니까? 어떻게 엄마가 딱 아들에게 절을 합니까? 어떻게 형들이 11번째 아들 아주 어린 애한테 절을 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죠. 세상의 이치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치를 초월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교회의 머리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대로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제일 먼저 뭡니까?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 팔리는 자체만 보면, 노예 생활하는 자체만 보면 고통인 거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잘 해몽했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1차원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뭘 하는 자가 됩니까? 총리가 돼서 양식을 관할하는 자가 됩니다. 그죠? 양식을 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식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양식은 만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하늘에서 오는 양식, 곧 말씀, 곧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관리하는 자예요. 말씀을 관리하는 자예요. 요셉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양식을 관리하고 왜 하필이면 흉년이냐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의 하는 되어지는 이야기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구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도덕, 윤리, 교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의 의미를 알았어요. 꿈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지금 뭘 해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뜻을 인도받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뭘 하고 있냐면 형제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확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알려주고 진짜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의 관리자니까. 진짜 양식을 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자꾸 시험합니다. 시험이 뭐라겠어요? 훈련이고 가르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체험에 뭘로 물어요? 정탐꾼으로 몰죠. 둘째는 뭐 합니까? 자루에 돈 뭉치를 하고 시몬을 잡아놓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아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막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섰다. 오늘 방금 15절 읽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9절을 보세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랬죠. 지금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드라마로 보면 요셉이 팔려서 산전수전 공전을 다 걷고 외롭고 가족들 다 있고 이제 총리가 됐는데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 딱 자기 두 형제잖아요. 다 배다른 형제지만 베냐민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오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우를 보고 마음이 이제 어떻겠습니까? 복받쳐 오르고 이제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감정을 누르고 다스리고 다시 얼굴을 씻고 아무렇지 않은 형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딱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나 요셉이야. 짠. 형들 내가 이제 다 용서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면 딱 끝나면 좋은데 안 합니다. 내색도 안 하고 오히려 시험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시험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막 하고 싶은 욕심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 34절을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동이죠. 다른 형제들은 이제 1인분씩 줬는데 베냐민에게만 5배 줬다라는 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이라는 마스에트라는 히브리 말은 윗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5배나 주었을까? 근데 형들이 베냐민에게 5배 줬는데, 아, 요셉이요. 왜 총리요? 왜 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주고 또 베냐민만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렇게 안고 다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그랬죠. 자, 그 의미는 베냐민은요, 마지막의 아들, 죽음으로 맺는 열매이고 의의 아들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어질 풍성한 식탁, 그걸 그 축복을 상징하기 위해서 5배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 베냐민과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또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고 가죠. 누명을 씌웁니다. 두 번째 시험은 형들의 그 양식의 자루에다가 돈 뭉치를 집어넣죠. 그리고 그 도둑질했다는 이유로 시몬을 이제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보세요. 44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은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도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동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요? 가르치고 확증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싶은 원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번씩에 걸쳐 시험을 합니다. 자, 요셉의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베냐민이 앉았어요. 근데 요셉은 잔은 은잔이에요. 예? 포도주를 마시든 뭐든 은잔이단 말이에요. 그 잔은 요셉이 앉아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 형제들도 베냐민이 요셉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의 잔이 없어지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예요? 베냐민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든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와야 될 명분이 필요했어요. 명분이. 그래서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베냐민이 훔쳐갔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요셉이고 내가 너 형이야 라고 신분을 밝히면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베냐민은 왔어요. 그죠? 그렇죠? 베냐민이 안 왔잖아요. 이제 12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퍼즐의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야곱을 불러들여야 돼요. 좋게 이렇게 해서 데려오세요. 그럼 데려올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 들을까요? 소리치고 막 맨날 해도 안 듣고 그런데 그렇죠? 사람의 심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 뜻을 뭔가를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 시험과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요셉의 형제들이 다 나와서 절을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지 그 꿈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베냐민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자리에서 은잔이 나와서 요셉의 성으로 다시 끌려오게 됩니다. 참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봐죠.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3번이요. 예수님도 3번 시험 봤잖아요. 3번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뻔뻔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누명을 씌워놓고 그렇게 모사를 꾸며놓고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오리합니다. 여기서 점을 치다라는 건 나앗이라는 뜻인 히브리 말인데 나앗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있죠. 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란 뜻은 뭡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그래서 요셉은 지금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유혹해갖고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지금 뭔가를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때 또 넷째 아들 유다가 딱 등장합니다. 전번에 2번째 때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가 와서 또 변명을 하고 그랬죠. 이번에도 또 넷째 아들 유다가 딱 등장합니다. 요셉에게 이제 사정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유다가 왜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괜히 유다가 그 말을 잘해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자, 49장, 창세기 49장 8절을 보세요. 유다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형제들을, 자기 자식들을 다 축복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축복한 대로, 예언한 대로 다 돼요. 각자 12아들이. 그죠? 근데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찬송은 야드라는 거예요. 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너는 형제들의 손이 될지라 그랬죠. 그 뒤에 보세요. 내 손이 여기도 야드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죠?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손,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길으니까.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해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형제들은 이제 우리는 또 죽었다. 저렇게 우리한테 호의를 베푼데 우리가 또 베냐민이 실수를 했으니 우리 또 어떻게 될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딱 말합니다. 자, 44장 32절 보세요. 주의 종은 누구예요?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자기가 종이라고 자처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인 지리다.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가서 양식을 구해서 벤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되면 아버지는 아마 고통 속에서 죽게 되실 겁니다. 라고 이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33절 보죠. 이제 주의 종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차라리 나를 종으로 잡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베냐민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봉착하면서 제일 먼저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유다죠. 그런데 나중에 자살해 죽잖아요. 근데 얘는 자살해 죽지 않아요. 이 유다는 처음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처리하자라고 했을 때 루벤 장자잖아요. 루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팔지 말자 안 돼. 팔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팔자고 하는 사람이 유다라고요. 죽이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일 먼저 막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처음에 다말을 통해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걸 의에 대한 것을 폭로당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베냐민 사건이 났을 때 자기의 과거를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죄의 과오가 크오니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 대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이제 자기의 죽음으로 베냐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을 파는 유다가 있고 베냐민을 구하는 유다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험을 통해 이러한 유다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자기 고백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처럼 자기 고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제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함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다른 모든 형제의 죄를 뒤집어 쓰고 혼자서 종이 되겠다. 이게 바로 유다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딱 손에 쥐어줘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이후로는 내 고난과 시험 다녔을 때, 목사님, 나 죽겠네요. 그러고 말아야지. 그 다음에,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뭐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자,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은 딱 40년의 기간이, 나도 40년 이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광야 교회예요. 애굽의 단계가 있고 광야의 단계가 있고 가나안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교회 생활, 광야의 단계, 거기에서 고난과 시험의 단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웬 말이며 시험이 웬 말이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광야교회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시험하려고 광야교회를 만들었는데 너희는 광야교회에 와서 왜 나에게 고난이고 왜 나에게 시험이냐고, 모세 멱살을 잡고 물내놔라, 밤내놔라,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광야라는 교회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는 그 옛사람을 불렀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과정인데, 그 도구가 뭐예요? 고난과 시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내게 시험이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을,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기도할 때는 막 해달라고 하니 속마음 속에는 막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런데 목사님들이 계속 쩔쩔매는 것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표를 막 날리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되냐고, 그게. 하나님 뜻은 다른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이 8장만 잘 묵상하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 2절 보세요.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네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를 뿐이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죠? 줄이게 하신대요. 낮추고 또 줄이고 굶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도 알지 못하는,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또 먹이신대요. 그런데 만나를 먹어, 우리가 가끔. 기도의 응답도 받고 잘 될 때가 있어. 근데 그 만나를 먹고, 배부르다, 또 만나 주세요. 그게 오병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그러다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만나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사는 거라는 것을 뼛속 깊게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들려는 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준다는데, 그냥 만나만 딱국 먹고 계속 또 만나 언제 주시나, 왜 안 주시나, 막 만나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보세요. 알게 하라 하심이라. 2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뭐예요?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게 하는 게. 알면 된다니까요. 깨달으면 된다고. 우리는 깨달으면, 알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광야 생활, 광야 교회는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계속 형들을 3번을 시험을 통해서 계속 그 형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이며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그거 알려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이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안 줘요. 더 강한 시험을 좀 우리는 폭창망에 쓰러져 갖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 모든 사람이 다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를 대표하는 이 12지파의 아버지들과 야곱이 기근을 겪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그립고 그리운 그 형제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그걸 빌미로 해서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하는가. 형제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형제들을 첫째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루는 것을 여기서 보면서 까막눈이야. 그것도 못 봐. 그러니까 교훈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셉처럼 참 결단해야 돼. 유다처럼 이렇게 막 정의롭게 나서야 돼. 자기를 버리고 나서야 돼. 이렇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과 시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겸허하게. 야곱과 그 형제들은 보면 43장에 보면 뭡니까? 뇌물 있잖아요, 뇌물을. 막 특산물 막 해가지고 찾아가서 그 요셉에게 잘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셉은 애국 총리라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런 거에 신경 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뇌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도 그건 하나님 그것이 대가로 뭘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은 내 보탬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니까 내가 여기서 말씀이라고 들으니까 그런 자발적인 은혜의 결과로서 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드리면 복을 준다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뭘 해준다. 요 질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질적으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1장을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헛된 재물이에요. 헛된 재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뭔가 교회에 보탬이 되고 이런 것들은 헛된 재물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산물이에요. 산물.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면 복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하더라. 이건 다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헛된 재물이라는 걸.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는 망해요. 어떻게 교회 운영하실래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문 안 닫으면 신기한 일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지 두리뭉실 넘어가서는요. 되지도 않아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때 다르면 안 되고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그 종교인들은 그 목적이 성도하고 달라요. 왜?
제가 신자하고 성도를 구분했잖아요. 교회 안에 신자가 많습니다. 진짜 성도는 별로 없어요. 달라요, 달라. 목적이 달라. 종교인들은 자기 열심과 자기의 행한 수많은 신앙의 행위를 근거로 그 대가로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부경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실패 없는 성공,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남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죄악의 결과라고만 생각해요. 많은 종교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한테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감히 말하지만 그런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자들도 이 신앙생활에 관념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냥 개인화되어 있어요. 나가 중심이야. 내 뜻을 이루고 내 가정, 내 교회, 나, 우리 공동체, 내 직장, 나를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아니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그 무슨 신인지 무슨 귀신인지 모르지만 가서 그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하늘의 뜻이, 주기도문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막아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근데 평생을 내 뜻대로 해달래. 그러니 하나님 막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야. 내 뜻 좀 알아줘. 네 뜻보다 1000배, 1000배, 몇억 배 좋은 내 뜻. 계속 내 뜻만 주장하고 하나님과 평평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야복강에서. 내 뜻, 하나님 뜻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야.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회개, 순종, 불순종, 회개. 계속 거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는 까막눈이야 그걸 모른다니까. 그런 게 관심 없고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한테만 있어요? 진리가 누구한테만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율법에 없어요. 율법 껍데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해석해내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울처럼. 그 진리는 우리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다니까요.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2절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바리새인과 같은 옛사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 목사님이 이거 잘못되었다네? 그러는 왜? 라고 이제 설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돼야지. 그러면 24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면 새 사람.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며 목표예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들은 뭘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아는 거잖아요. 옛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약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새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알고 뜻을 알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알아버렸으면 그 암이 그를
뜻을 이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나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지갑에 절대 안 여는 사람인데 왜 지갑을 열게 하십니까? 쉬운 애로. 내가 이렇게 구제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그래서 나의 나됨은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지금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어서 포기하고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리를 모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디모데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네? 천주교로 가고 뭐 불교로 가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고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에서 잘못된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이고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다 뭐예요? 미혹하는 영이며 귀신이요.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종교인,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요. 미혹하는 영이며 귀신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내가 이렇게 해도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행복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마음에 막 고통 속에 막 살고 뭐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종교에 사로잡혀서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으니 진짜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99%라고 생각해. 왜? 나는 주일성수 52주 다 주일성수 하거든. 믿음은 얼마나 좋아요. 11주 하거든. 믿음이 더 좋아요. 성격까지 해봐. 믿음 고박이 10배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인 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 똑같은 공부 그 내용으로 하면 그 어둠은 계속 어둠인 거예요. 빛이 와야 내가 어둠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룩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을. 깨끗이 입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믿음이 좋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비록 삶이 엉망진창이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막 이러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님을 만나기까지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요. 어둠이라고 일도 생각하지 않아서 손등급만큼도. 자,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죠? 우리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뭐예요?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어둠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게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뭘 오십니까? 빛이 오잖아요. 어둠에.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시잖아요.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먹은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이제 세상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이 눈이 멀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눈을 뜨니까 내가 어둠인 걸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내가 어둠이었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지식으로 성경을 알지 못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제대로 눈을 뜨고 나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보는 눈이 감기고 진짜 빛이 들어와서 눈을 딱 열고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야. 자기의 허물과 죄악이.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여기 보세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안 믿었어? 하나님을 안 믿었어? 성경을 안 믿었어?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가고 흠이 없고 그런 혈통이나 모든 조건에서 완벽한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이 바울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도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딱 알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는 우리는 바울의 이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그럼 우리는 빛이라고 나 빛이야 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바울과 같은 이 눈이 어둠의 눈이 감기고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야만이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로마서가 이해가 되고 갈라디아서 이해가 되고 바울의 서신서가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16절을 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궁율이 뭔지 아나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궁율이야. 궁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고 왜?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뭐게 되라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바울과 같은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바울과 같이 그 종교에서 그 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어둠이 눈이 감기고 어둠의 눈이 감기고 빛으로 이제 진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 바울 같은 신앙의 삶, 바울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후에, 이후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생을 얻으면 끝입니까? 아니야. 그들은 자에게 나처럼 너희들은 틀림없이 종교인일 거야. 바리새인들 같이 신앙생활 할 거야. 성경을 그렇게 겉으로 볼 거야. 그렇죠? 외식하는 자의 회칠한 무죄 분명히 독사의 자식일 거야. 그런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돼야 돼.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안 뜨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마지막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렇게 된다고요. 이 심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천국은요 가면 다 평등하게 똑같이 해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하루하루를 지옥까지 사느냐. 내가 오늘을 내일을 가난해도 부해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끌려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면 하나님 벌 준다니까 율법을 지켜 나오고 이런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어디는 하늘나라 의와 평강의 희락을 누리며 진리의 인도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의 숙제지 다른 숙제는 천국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갈고 어쩌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해피하게
그렇죠. 신간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지옥이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내가 뭐 기도 안 해서 뭐 안 해서 나 자식에게 아유 어쩔까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종교인에서 진짜 진리로 지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 여러분들 쉽게 아멘하면 오겠어요? 고난과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아 그렇구나. 초신자들도 고난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인 줄 아니구나. 그런 것을 설득하고 가르쳐서 거기에 딱딱 대입해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쳐 놨으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그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대박난 인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더디고 그랬지만 내가 좀 더디다는 것은 아직 다 못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디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일에 집중하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자랑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위로받고 협력해서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 뜻을 찾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갑절의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진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